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마가복음 5장 21절 36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제목을 고민하다가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믿는다.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더불어 사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곧 내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믿음의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기는 갖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바르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바른 것에 그 믿음의 내용이 합당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부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계적인 자동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그 뒤에 능력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호세아 6장에는 아무 소용없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믿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1장 1절 3절, 호세아 6장 1절 3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금방 오실 것이다. 이틀 뒤에, 3일 뒤에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아침에 뜨는 해처럼, 때가 내리면 반드시 내리는 봄비같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에 차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4절 5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보니까요,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틀, 3일 뒤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봄빛처럼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결국 이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 자기 만족, 내 성공,
여기 이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삶은 바꾸지 않고 내 생각도 바꾸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은 진짜지만 믿음의 내용이 진짜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너 잘했다,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까? 내 믿음의 내용,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의 내용 또한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삶, 우리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배를 타시고 한 곳으로 가셨는데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입니다. 갑자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의 12살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좀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따라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인파가 막 따라오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건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 출혈병, 이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겁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채셨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저하던 두려워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여인에게, 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인과의 만남이 이어지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그만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말자. 이 아버지 회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이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뭘 믿습니까?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어라. 너희 딸이 살 것을 믿어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라. 예수님은 회당장,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관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인에게,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지지하였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잘 사용한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딸아이를 살리는데, 딸아이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100%를 말씀하셨고 100%를 지지하셨고 100%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칭찬하신 두 이야기에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의 공통점, 믿음을 사용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적용,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삶의 회복, 생명을 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신 인생,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여인의 믿음은 그냥 단순합니다. 나도 건강하게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주신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나 건강해지면 돈 벌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할 거야. 이런 것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도 병이 낫고 건강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싶다.
주신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삶에 대한 애착, 소망, 순수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안에 살고 싶다. 죽은 딸 아이를 위한 믿음, 이 아버지의 믿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냥 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또 깊이 들어가면 사랑입니다. 사랑, 순수한 사랑. 아이가 살아나면 뭐 공부 잘해야 돼, 대학 잘 가야 돼, 좋은 직장, 결혼하고 성공,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깊은 사랑,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간의. 예수님은 지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의 믿음의 내용,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사용하라. 보면 건강한 삶,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희망, 또 생명에 대한 소중함, 순수한 생명에 대한 존중, 또 깊은 사랑,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100% 믿음을 적용하라, 믿어라, 믿음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뜨게 하시려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딸이 낳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딸이 낳기만을 바라는 사랑, 그 부모의,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받아주셨고 소원대로 되리라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예수님은 지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생명, 인생이 회복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사랑이 충만한 것, 사랑.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겠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주신 인생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사랑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지지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
단순한 내 만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저 내 욕구를 채우는 믿음은 아닙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참 순수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단순하고 구체적인 이런 욕구나 인간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내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나를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반감이 생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세상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많고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신 인생 바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걱정, 어떤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기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의롭다, 바르다,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요, 저는 믿습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나에 관한 것, 내 생활에 관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를 위한 것들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막 챙겨두고 싶어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 안에 살아갈 때 또 더 나아가 믿음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더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간구, 소망,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삶의 회복, 사랑, 하나님의 영광, 좋은 것에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포기하거나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운데, 좋은 믿음의 기도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